신앙생활 시리즈 15강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모습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동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다시 말하면 다른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믿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 보면 같은 출신이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이 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진지하게 묻어요. 태성아, 내가 그때 나는 그렇게 하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 나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교회 나올 줄 알고 그들과 맞췄다. 근데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 내가 했던 방법이 틀렸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구나.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돼야 인정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돼야 인정해 주는구나. 나하고 똑같이 별 볼 일 없네. 인정 안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똑같이 싸운다면요,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뭐요?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걸 주님이 다 끝내놨구나. 나는 문제지 사실은 주님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왜 문제로 보고 있지? 내 인생도 아니고 주님의 인생인데 넌 끝난 거 아니냐라고 답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 주님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끝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구나. 근데 그 힘은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막 자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심지어 막 여러 갈등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이 말이구나.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꽉 주관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순수했고요. 그 정도 제가 무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넘고 나아갈 때가 많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진짜 내 삶 속에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자꾸요. 문제 속에서 넘어지려고 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딱 한 번만요. 여러분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맡기게 돼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발견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날마다의 축복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중에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그런 응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만큼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물론 제 선택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 들어갔어요? 왜 저기 들어갔을까 싶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돈은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다. 진짜 나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바꿔서라도 저곳에 가게 할 건데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갱신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저는 과거에 사고도 참 많이 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요.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자꾸 저도 모르게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갱신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갱신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아가는 만큼 손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속고 안 속고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요?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아, 네가 나를 믿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때 뭐냐면 네가 비로소 나를 믿구나. 인정하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너 무모하구나라고 믿음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요.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진짜 삶이 다르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같이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어느 회사에 신우회를 들어가는데요.
회장님이 과거에는 안 왔던 거예요. 왜 안 왔냐 그러면 같은 직장 동료가 거기 있으니까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참 잘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맞죠? 왜? 오다 보면 자기 삶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요, 이게 손해보기 싫고 내가 자존심 상하기 싫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보한다는 게 아니라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품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그냥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 참 이상하잖아요. 물론 나도 이상한데,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눈만 봐도 돼요. 좀 의협심이 강할수록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데 난 이제 이해가 안 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모습이 불쌍하고, 또 뭐죠? 잘 나가는 모습이 불쌍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몸부림치는 모습이 불쌍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되는 그런 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드러난 문제보다 숨은 문제까지 보이니까요, 그걸 제가 감싸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보이거든 싹 덮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감싸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믿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잘 보시면요, 저 사람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일 배후에 사단이요,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갈등하게 만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네가 왜 그래? 너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하는 것이구나.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은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일은요, 쉬워져요. 흑암만 무너지고 나면요,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뀌어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업 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이 일에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가장 알맞은 최적의 행동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내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부터가 시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일이 되어지면 영광 돌리는 삶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요, 인정이라는 열매를 맡게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짜들은 많이 봤는데 너처럼 진짜는 처음 본다. 여러분, 이익을 내려놓고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제가 교육자 세계에서도요. 처음에는 되게 튄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와버리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놔버리면요. 되게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요. 이익만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또 뭡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 명씩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이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래도록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면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느냐? 계속적으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새 생명의 축복 하나를 누리려고. 사람들은 쉽게 전도하는데 저는 쉽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은요.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은 그래도 진짜네라고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생명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축복까지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만들어나는 그런 열매, 작품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양을 너무너무 잘 치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말을 보면서요. 작은 성실이구나. 지금 나한테 맡겨진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겠구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내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남다른 작은 결실을 맺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참 문제를 푸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빠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를 늘 고민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 효율적일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거 빨리 끝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될 겁니다.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만드는 교회가 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면서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일에 성과가 나게 하실 것은 분명할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게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오면서 이런 체계로 만들고 저런 체계로 만들면 교회가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완성된 인생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8년 남았습니다. 제가 참빛교회를 마무리 지을 때 저는 한국 나이로 68세가 되면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참빛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러 가는 시간이 18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바벨탑 같은 그런 참빛교회가 아니라 정말 건전하게 올바른 제자를 세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 제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고요. 평생 사역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소원을 이루는 일까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뭘로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면 그런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그 교회는요, 올바른 교회로 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던 한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알아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삶을 인정받고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